9월 14일입니다.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그리스찬들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 상호간에 이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강요나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죠. 왜냐하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먼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명령은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고 종속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서 가정의 통일체의 질서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기준을 이렇게, 복종의 기준을 제시했죠. 주님께 하듯 하라. 근데 주님께 하듯 하라 해서 남편을 주님과 동등하게 여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은 지도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부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뜻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구주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주시다라는 것은 속량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다. 이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의 의무는 있었습니다만 남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당시로서는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간의 그런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상호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의 관계, 부부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세우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했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되죠. 남편이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두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거든요. 두 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부관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의 통일체로 부부관계도 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관계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됨으로써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